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하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힘이 아주 셌던 사람, 머리카락에 비밀이 있었다던 사람, 맞습니다.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예고하신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준비 속에 시작된 인생이었죠. 그야말로 완벽한 준비 속에서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의 첫 행보는 그 준비와는 정반대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어긋난 선택을 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은 그 흥미로운 긴장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삼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마음이 끌릴 때가 있으니까요. 축복열차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이번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민족의 손에 40년 동안 억눌려 지내게 됩니다. 무려 40년입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그 압제 아래에서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직접 나타나 아주 구체적인 예고를 전합니다. 개역개정 성경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나실인,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구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실인은 스스로 그 삶을 서원하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달랐죠. 태어나기도 전에 본인이 알기도 전에 이미 그 신분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두셨다는 것, 이보다 더 특별한 출발선이 있을까요? 축복받은 신분, 명확한 사명, 심지어 태어남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난 삼손이 사사기 14장에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많은 사람이 기대했을 법한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딥나라는 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마음을 빼앗겨 부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와 달라고 말이죠. 부모는 놀랍니다.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민족 중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서 하필 블레셋 사람에게 가려 하느냐고 말리죠.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 바로 그 민족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삼손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가 좋으니 나를 위해 데려와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뜻밖이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자로 예정된 사람의 첫 등장이 신중한 결단이나 용맹한 전투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곧장 밀어붙이는 모습이라는 게 말이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선택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문장 하나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사사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즉 삼손의 부모 눈에는 그저 아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보였던 그 선택이 사실 하나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의 계기를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신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삼손의 선택이 처음부터 지혜로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결혼은 삼손의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불러오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완벽하지 않은 선택 안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늘 가장 지혜로운 선택만 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순전히 마음이 끌려서, 때로는 고집으로 어떤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완전히 손을 놓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서툰 선택들 사이에서도 더 큰 이야기가 함께 이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서툰 선택 앞에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 근처에서 젊은 사자 한 마리와 마주칩니다. 사자가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맨손으로 아무 도구도 없이 사자를 제압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일을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삼손에게는 분명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증명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저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어서 말할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 순간을 조용히 담아두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삼손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과 아직 서툰 판단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하게 준비되고 태어났어도 그 사람의 실제 선택까지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툰 선택 안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서툰 선택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큰 능력과 서툰 판단은 한 사람 안에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딘가에서 스스로의 선택이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너무 서툴렀다고 자책하고 계셨다면 그 선택 안에서도 여전히 더 큰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축복열차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에서는 그 결혼식 자리에서 벌어진 수수께끼 내기와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삼손과 블레셋 사이의 본격적인 대립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복열차는 삶에 뒤엉킨 문제를 트렌디하게 인코딩 해주는 디코드 시리즈, 매일 성도님의 영적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빌드업하는 매일 성경 통독 영상,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주일 흔들리는 일상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 줄 깊이 있는 설교 메시지로 언제나 성도님의 가장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서툰 선택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복 열차였습니다. 샬롬. 완벽하게 시작한 사람은 없어. 좋은 걸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도 마음은 자꾸 딴 길로 가더라. 정해진 길이 있다고 해서 매번 그 길로만 걷는 건 아니었어. 마음 가는 대로 끌려갔던 선택, 나중에 후회할 때도 있었지. 근데 신기하게 그 안에서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